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자기를 이렇게 부여잡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더라고. 근심이 그치지 않고 고통이 멈추지 않는, 이것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이유는 뭐냐면 자기의 동족인 이스라엘 때문이었습니다. 10장 1절에 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 마음의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왜 바울 사도의 이런 마음의 큰 고통과 그치지 않는 근심이 있고 자기 마음의 소원과 기도가 이스라엘의 구원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개략적으로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던 그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들과 역할들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된 뒤바뀐 현실이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의의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것 같은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 의를 얻지 못한데, 그런 하나님의 의를 도무지 얻을 것 같지 않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교회였어요. 로마교회 안에는 정말 로마교회 밖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이방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른 사람들이 이곳에 있더라는 거예요. 이 뒤바뀐 현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용어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참 중요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의라고 하는 개념은 두 가지의 개념이 혼합됐다고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초반부에도 얘기했듯이 로마 사람들에게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스네, 법정에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의라고 그랬습니다. 죄가 없어, 그럼 너는 의로와, 이런 것입니다. 루터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할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법정에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는다는 의미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는 의라고 하는 개념이 이보다 좀 더 넓고 깊은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과 같은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언약적 관계에서 관계의 의무를 충실하게 하고 있는 상태를 의라고 했어요.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결혼을 서약할 때, 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당신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내가 늘 당신 곁에 있어서 당신에게 해야 할 책임들을 다 하겠소,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남편이 그 의무를 다하고 있으면 그 남편을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그 관계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올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 그 상태를 의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로마교회 안에 보니까 원래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관계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고, 심지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뜻밖의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그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를 바울 사도가 추적하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진실을 알기 위한 것입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가장 트렌디하고 넓게 읽히는 책들을 쓰고 있는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젊은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쓴 책들이 정말로 많이 읽힙니다. 사피엔스나 호모 데우스 이런 책들이 대표적인데, 이 사람이 역사학자로서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야 할 이유를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미래를 예측하거나 과거의 실수에서 배우기 위해서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보통 그러죠. 과거로부터 배우고
과거의 사례가 반복되니까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데 유발 하라리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과거로부터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자유롭기 위해서 우리는 역사를 공부해야 합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역사를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우연적인 역사적 사건들의 결과물, 그것을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진실을 알고 싶다. 진실을 알고 싶어서 역사를 공부한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 이야기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과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 민족과 전혀 관계없는 이스라엘 민족에서 일어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의 관계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할까요? 왜 우리가 열심히 읽고 그 이야기를 듣고 간직해야 할까요? 우리 민족 역사도 다 알지 못하는데 굳이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가장 단편적으로는 그들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기 위해서 이렇게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유발 하라리의 말처럼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서 이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 속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약하고 조그만한 나라 한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그 진실을 깨닫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공부하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살기 위해서 주님이 내신 길은 무엇이고 그 일을 향하시는 주님은 누구이신가,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금 목표이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천착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아까 어린이 설교에서 우리가 과장된 위기의식의 예를 제가 개항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개항에 대해서 이해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이게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1858년과 1876년 사이에 18년의 기간 동안 한국과 일본 사이에 이런 간격이 벌어진 것, 박훈 교수가 어떻게 메이지 유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에서 이걸 밝혀요. 그 한마디로 과장된 위기의식이라고 그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가 망하게 될 것 같아. 이대로 있으면 우리의 삶이, 우리나라가 이대로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 하는 그런 과장된 위기의식 때문에 일본은 개항한 이후에 사절단 수백 명을 꾸려서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들여서 유럽을 배우도록 사절단을 보냅니다. 2년 동안의 스터디를 통해서 배움을 정리하고 했던 것이 메이지 유신이었어요. 그걸 통해서 나라가 부강해졌고 그 부강해진 덕에 그들이 나라가 이렇게 융성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민족사적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큰 슬픔이고 아픔이지만 개인적으로 그냥 삶의 원리로 보면 이러한 위기의식과 사건이 우연찮게 터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에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재수 없어서 이런 일이 있었지 내가 그때 준비가 안 돼서 그랬어. 아니야, 내가 오라. 지금 힘들지만 나중에 괜찮아질 거야. 이런 식으로 나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움에 대해서 나를 변혁하고 더 진실과 진리 가운데 자기를 바꾸어 나가는 노력들이 삶을 온전케 할 수 있는 기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끌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이야기를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추구한다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 현실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과장된 위기의식을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하면 잘 쉽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단순히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고 내가 그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하려고 하고 남을 탓하려고 할 뿐이지 내 삶을 송두리째 변혁시키고 변화시켜서 더 본질로 우리의 삶을 추구하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이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진실, 그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추구하시고 원하시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실패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실을 발견하고 우리의 삶을 다시금 세워져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자명하게 나타나요. 하나는 잘못된 것을 의지했기 때문이고 다른 하나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32절과 33절에 보면 그들이 의지한 것, 잘못 의지한 것을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들은 믿음을 의지해야 하는데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공동번역 성경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걸 부연해 설명하는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 하지 않고 공로를 쌓음으로써 얻으려 했다, 이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것이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들이 무엇인가 공로와 업적을 쌓음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그들을 실패로 만들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했던 행위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들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에 하나님 말씀하신 하라, 하지 말라 한 그 명령들을 다 모았어요. 그것이 613가지였습니다. 613가지 중에 하라고 하는 명령은 248가지고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 365가지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지켰어요. 그들 생각에 인간의 뼈 조각의 개수를 전부 다 합하면 248개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의학적으로는 같지 않아요. 그런데 이 뼈 조각을 자기 온 몸이라고 이해했고 365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은 365일로,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너의 온 몸을 다하여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 이게 그들의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세부적인 조항들을 만들어서 지켰잖아요.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들에게 제가 전해들은 얘기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엘리베이터 버튼 누르는 것을 그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서 버튼을 눌러주기까지. 그 정도로 철저하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격과 조건을 갖추려고 그들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 수고와 노력들, 이런 수고와 노력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져오는데 기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로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지키려고 했다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할례, 안식일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음식을 구분해서 먹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분되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방해라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왜 방해일까 궁금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우리 삶의 현실에서 사실은 흔하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수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수영을 배우러 갔더니 수영 강사가 첫 번째 우리에게 했던 행동은 이것이었어요. 이렇게 물안경을 쓰고 숨을 참고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으십시오. 그리고 힘을 쭉 빼십시오. 그랬더니 이렇게 숙이고 이렇게 힘을 뺐더니 등이 물 위에 뜨더라고요. 수영 강사가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몸에 힘만 빼면 물에 몸이 뜬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이제 수영에 힘을 쓸 때는 내가 물 위에 몸에 뜨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우리의 몸은 가라앉고 오히려 힘을 빼면 뜨는 거예요. 힘을 어디 쓰냐면 앞으로 나아가는 데만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올바른 관계를 맺는 그 원칙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을 빼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만 가능하다고요. 우리는 언제 힘을 써야 하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고 그분과 온전한 사귐 가운데 있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구분이 되세요?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치 몸에 힘을 뺄 때 물에서 뜨는 것처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들어갈 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이런 이유는 인간에게 전적 무능력하고 온전한 부패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어떤 기여도 우리를 구원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방해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강가에 살았는데 강가에 보면 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건지는 방법, 특별히 저수지 같은 웅덩이에서 건지는 방법, 다 죽을 때까지 놓아둬야 돼요. 힘을 쓸 때 들어가면 그 사람이 잡고 늘어져서 잘못하면 둘 다 죽게 돼요. 그래서 물을 먹을 만큼 먹어서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주체할 수 없을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로 가서 목을 이렇게 감싸 안고 나오는 게 수영의 구조의 기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게 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애씀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힘과 노력과 수고와 행위를 의지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나아가려고 했던 시도들을 계속 하나하나 쌓아가며 이것을 자랑하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자기들에게 준 사명, 너희들에게 복을 줘서 이 복이 이방 가운데 흘러가게 하려고 하는 그 사명을 무시한 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결과는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려고 놓으신 그 돌이 우리가 걸림돌이 되어서 넘어지고 수치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 이렇게 많이 표현해요. 여러분, 건물을 옛날에 지을 때 석축으로 지으면 코너에 모퉁이에 기준이 되는, 높이와 가로 세로의 기준이 되는 돌을 두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모퉁이 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나라를 짓기 위해서 마치 기준이 되는 모퉁이 돌처럼 세워두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한밤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처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두신 모퉁이 돌이 그 놓인지도 모르고 놓였다는 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에 눈을 감고 가다가 그 돌에 치여서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꼴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춧돌을 세상에 놓으셨지만 그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도리어 그 돌에 부딪혀서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도, 지금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새로운 나라, 주께서 이루실 정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를 위한 주춧돌과 같은 거예요. 거기로부터 하나하나가 돌이 이어져서 건물이 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에베소 2장에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목표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도 주춧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교회일 거예요. 그분이 기준이 되고 그분이 추석이 되어서 우리 하나하나가 이렇게 붙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가 되는 공간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들은 이 주춧돌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주춧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려 넘어진 것처럼 1세기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동일하게 여기는 사람이 많았어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마치 주춧돌처럼 이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 하는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바보 같은 소식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만 우리의 삶은 온전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에서는 어쩌면 무관심하거나 비웃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사는 것과 무슨 도움이 되는데요?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돈을 버는데 도움이 돼요? 아니면 우리가 좀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좀 기여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무슨 쓸모가 있다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제발 저리로 치워주세요. 거치는 돌처럼 여기는 게 복음이 아닌가.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에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분을 주춧돌로 생각하고 모퉁이돌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는 사람, 그 사람은 넘어져서 수치를 당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삶에 디딤돌입니까? 아니면 걸림돌입니까?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구분입니다. 찬송가 383장 오 신실하신 주라고 하는 찬송가 찬송시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이런 고백이 있어요.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제가 이번 주 예배하면서, 새벽 예배하면서 이 창을 하면서 이 찬양 가지고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주님, 우리 몸된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자매 한 명 한 명에게 주님이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의 소망은 주님으로부터만 만복이 내리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되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디딤돌임을, 그 진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복되고 귀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올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올바른 지식이 없이 열심만 가지고 행하는 행동, 이 행동은 우리의 삶에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망치는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복을 받은 현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 이방 여인들과 서로 잔치를 하면서 혼숙하고 있는 사람들을 창을 들어서 꿰뚫었던 비느하스의 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사이의 악을 제거함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던 모범이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감옥에 가뒀던 거 이유를 아십니까? 그의 마음속에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해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와 열심과 정의를 가지고 세상에 죄악된 것을 다 처치하고 무너뜨리면 그것이 정말 정의이고 최선일까요? 언뜻 보면 그래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고 높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 한 번의 심판으로 끝내시기로 작정했다라고 하면 성경은 창세기 3장 이유가 없을 거예요.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의 역사는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책임으로만 남겨두지 않고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아버지세요. 그들은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놀라운 지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기 안에 원인을 두고 자기 안에 근거를 두고 하는 그런 삶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이렇게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않고 열심을 내었던 이유, 그것은 자기의 의의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기보다는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 자기의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식이 없는 열심은 광신에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습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이 심한 꽃 알러지 현상이 있어요. 그래서 꽃향기 조금만 맡으면 막 피부에 두드러기가 생기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여인을 너무 사랑해요. 내 생각에는 사랑할 때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은 꽃이에요. 그래서 꽃을 한
백송이를 이렇게 딱 사가지고 다발을 만들어서 내 사랑하는 여자친구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이걸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사랑일까요? 고문일까요? 사랑일까요? 테러일까요? 자기 마음의 동기가 어떻든 간에 이것은 그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테러였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했던 행위들이 마치 이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목적하신 것을 다 이루신 분이시고 주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실패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이라고 하는 진실을 봐야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전히 일주일 동안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긍휼, 그 자비 덕분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살씩 먹어가면서 제가 이렇게 갖는 사소한 즐거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의 고향 사투리를 듣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열차를 타고 오는데 옆에 할머니 두 분이 이야기하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 저희 어머니 목소리가 똑같아요. 여러분들께 아시겠지만 전라도 사투리하고 다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거든요. 지방마다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너무나 목소리가 똑같아서 그걸 듣고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음료수 사드리고 어머니 같아서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그런 의미에서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윤은길 씨의 장마입니다. 제 고향 정읍이라고 하는 곳의 출신자이고 장마와 완장은 그 지역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익산을 배경으로 이 소설이 전개되지만 거기에 나오는 이렇게 사투리들이 정말 어렸을 때 흔하게 듣던 그 사투리여서 이게 너무나 많은 정감이 가요. 언제 기회가 있으면 꼭 이 완장이라는 소설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해학적으로 재밌게 쓴 소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완장에 대해서 생각해 됐어요. 완장의 완자는 팔뚝 완자예요. 장자는 글장자, 팔뚝에 쓴 글씨예요. 조금 이게 나이가 드신 분은 예전에 뭐 주번도 완장을 찾고 군대 가면 뭐 일찍 사관 사령 다 완장을 차가지고 이런 사람은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이걸 행사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완장을 찬 사람이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그걸로 무엇인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우리가 그 완장 뒤에다가 글자를 하나 더 붙이죠. 이렇게 완장질한다고 이렇게. 마땅히 그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마땅한 그 책임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쁜 행동이 돼요. 그걸 가지고 권력은 사유화하면서 책임은 다하지 않는 것. 완장질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실패를 한마디로 하면 율법질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의 고귀함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삶으로 나타내고 이방에 전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 통로로서 그 완장을 채워주신 거예요. 그 책임을 다하라고. 근데 이들이 나는 완장 찼어, 나 율법 받은 사람이야 하면서 스스로 율법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희들 지키지 않고 율법 없는 사람들 너희 배제야. 하나님 백성이 아니야. 들어올 수 없어. 나만 존귀하고 선택된 백성이야. 여러분, 이런 실패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가장 큰 차이,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지식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상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 기도든 말씀이든 우리 신앙의 경력이든 율법이든 교회든 이런 것들은 그 뒤에 질자가 붙여지는 고약한 것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북쪽의 갈릴리에 있다가 지름길로 오지 않고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에 만년설이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성경에 헤르몬산 이렇게 번역되기도 한 산이에요.
그 헐몬산에 눈이 녹은 물들이 석회암 사이로 와서 그것이 모인 것이 갈릴리 호수를 이르는 요단강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산 중턱에 카이사르라고 하는 황제와 그 당시 그 지역을 다스린 빌립이라는 왕의 이름을 붙여서 만든 계획도시, 그게 바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황제의 도시를 만들면 반드시 지어야 할 것이 황제를 위한 신전이었어요. 황제를 위한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는 정말로 그 당시의 사람 중에 최고의 모습이라고 하는 육체미를 자랑하는 동상들이 즐비해 있던 곳에 예수님이 그 도시의 일부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곳에 갑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물어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제자들이 답변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되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 시간 질문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라고 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베드로는 이 질문을 받고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주님께 답변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고 있는 힘써 하나님을 알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세상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생각하는 세 가지 모델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도 이 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진짜 마음씨 좋은, 마음씨 너그러운 할아버지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응석을 부려도 되고 무엇인가를 원하면 그분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어도 신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무엇인가 신에게 조르면 신은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실망하게 돼 있죠. 왜냐하면 구해도 주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모델은 시계를 만든 시계공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태엽을 감아놓는 시계처럼 만들어 태엽을 잔뜩 감아 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 구체적으로 간섭한다는 것은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민족의 정서에 가장 보편적으로 있는 신관이에요. 흔하게 쓰는 말로 지성이면 감천이다 하는 말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등을 막 긁어주면, 가려운 데를 긁어주면 하나님도 우리의 가려운 데를 긁어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데이카스는 이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 아니라고 이렇게 X표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해요. 언약이라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처럼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하나로 묶어서 서로의 운명을 함께해서 서로의 좋은 것이 서로에게 침투되어서 공유되는 관계. 결혼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결혼과 같은 관계는 더 신비하고 오묘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의 관계는 서로의 약점을 서로 감당해주는 대신에 서로의 장점이 공유되는 반면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예수님에게 합당한 선하고 아름다우고 고귀한 생명과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지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대신에 우리가 받기에나 합당한 멸시와 조롱과 죽음이 예수님께 전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이에요. 여러분, 신앙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못할 때 우리는 과장된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듯이 사랑과 재채기는 감출 수 없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감출 수 없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표현돼요. 그 사람이 무엇을 믿는가는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누구에게 계속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말하고 자기의 마음에 기대하는 바를 누가 이루어주기를 기대하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믿는 대상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가 무엇을 구하는가를 보면 그가 정말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을 추구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바울 사도가 구하는 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에요. 이렇게 완장질을 하듯 율법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멸망을, 아이고 쌤통이다,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저놈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여기 그치지 않고 자기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죄인 중에 가장 우두머리와 같은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기회를 가지고 그들을 품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를 믿고 있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어요. 그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때로는 일주일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제가 이번 주 읽은 책에 보면 목회자들이 하루에 평균하는 기도의 시간이 통계로 나와 있더라고요. 놀라지 마세요. 6분이더라고요. 목회자들이 하루에 평균적으로 하는 기도의 시간이 6분이래요. 저는 그보다는 더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인가 부족하고 없는 현실을 누구에게 우리는 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누구에게 구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에 가서 여러분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제이디 그리어라고 하는 목회자가 인간의 기도를 두 가지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종교적 기도이고 하나는 복음적 기도예요. 종교적으로 그냥 어떤 신이든 나에게 내 소원을 들어주는 사람이 내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치 서로의 등을 긁어주는 관계처럼 사업상 만난 사람이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앞으로 10일 동안 금식할 때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복음적 기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사람의 기도는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이 서로를 알기 위해서 대화하는 것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에 빠지면 서로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기도는 감출 수 없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분은 이미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셨고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등을 긁어줘야 할 만큼 부족한 분도 아니고 우리가 벌을 피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변명해야 할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깊이 고민하시고 이런 고백에 이르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